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삼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이 충동적인 수수께끼 사건으로 촉발된 강제 이혼은 삼손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블레셋 사람들의 한 해 식량을 불사르는 것으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여서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복수와 피를 불러오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삼손은 자신이 그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고 화만 내었습니다.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분노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는 전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도 많고 이웃에게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문제 있고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정말 한 발짝 더 성숙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낸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 때도 음모와 술수를 부렸고요. 끔찍한 살인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복수로 문제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원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보기에는 법체계가 확립되고 시민의식도 고양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과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같은 원리들은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그 위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도 이것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잊게 되면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틈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위해 음모와 술수를 부리고 분노에 찬 복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지 또 그 나라의 원리인지를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 원리를 이용해 세상 원리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당장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원리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사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손 때문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몰고 나타나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넘겨주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기 전반부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의지하여서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사를 대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은 3,000명이나 왔다고 했는데요. 16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만 1,000명이었고 실제 군대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군사로 이렇게 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겨뤄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 없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아니면 계속 그 블레셋 이방의 지배를 받다 보니 지배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진 이 모습, 사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세상이 약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잘 살지 못하니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패배주의에 쌓여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삼손도 그래하였고 유다 사람들도 그리하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 하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정말 순종이 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나라는 언젠가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성도가 되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자기 고집과 아집과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약된 원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음모와 술수를 쓰게 만들고 분노와 복수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주님 나라가 최후에 승리할 그날까지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삶이 매일매일 쌓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모든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